할렐루야. 학생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소망이 되시며 우리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여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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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소망함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예배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최선의 마음과 최고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마귀의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이곳에 주님의 성령이 충만한 임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나오는 발걸음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를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 소망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 치며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어둠 속에 열방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위에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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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같은 반석은 없으십니다. 우리 소망이 되시며 우리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반석과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덕지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피할 바위이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 때문에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좌절의 깊은 늪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구원의 그 감격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게 하는 역사가 오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한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축복하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여러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늘 주님만을 따르오니,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하나님 맹목적으로 쫓겨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좌절있는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 주여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시간 주 앞에 나아간 예배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심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만 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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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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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인도하시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시장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말씀 듣길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화면에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우리 1절부터 6절 짧으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이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6절.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앞에 나와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니까 여러분들 저도 사실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늘 아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백신은 다 접종을 하셨는지 모르겠고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온라인 통해서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 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오늘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기 전에 여러분 불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불의, 불의하다, 어떤 일을 보고 불의하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불의라는 말은 우리가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말은 그냥 의롭지 못한 것, 의로움과 반대되는 것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반대되는 표현을 우리가 떠올렸을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할 때 거기서 의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뭐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자주까지는 아니어도 접해본 표현일 것인데요. 우리가 의라는 표현을 할 때는 뭐 의사, 윤봉길 의사 뭐 이런 표현 들어봤죠? 뭐 거기서 말하는 의사는 진짜 뭐 그 병원에 있는 그 의사를 말하는 게 아닌 거 다 아시죠? 예, 의로운 일을 한 사람. 그래서 그 사자가 군사라고 해서 의로운 일을 도모했던 군사. 그래서 윤봉길 의사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어떤 칭호나 표현을 듣는 건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우리가 또 생활 속에서 표현하는 이런 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 의라는 표현이 사실 성경에서는 단순히 어떤 정의로운 일, 착한 일, 어떤 이런 일을 했다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우리가 의라는 걸 표현할 때는 오직 의는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구원의 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지칭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의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했듯이 의라는 표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제했을 때 그럼 불의는 뭘까요? 불의. 우리가 단순히 착한 일을 해서 혹은 나쁜 일을 해서 그 나쁜 일이 불의라고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모든 것들이 불의하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다 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처럼 불의라는 건 예수님과 무관한 것들 그것들을 지칭할 때 우리는 불의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요. 어떤 한 어른이 어떤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때 그 청년이 했던 대답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서 좋은 스펙 쌓아서 취업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뭐 저마다 꿈과 소망은 다 다르겠죠. 그러나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의로운 행동, 의로운 어떤 선택이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의로운 것과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와는 정반대된 불의한 것들, 불의한 계획과 불의한 관계에 집착하는 모습들을 우리 삶에서 아주 많이 체험하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계획이라는 건 주님과는 관계없는 계획을 말하는 거고 불의한 관계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맺어주시 않은 관계 모든 관계를 비즈니스적인 관계로만 이익 구조의 관계로만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편가르고 집착하고 분쟁을 도모하는 갈등을 고조시키는 그런 관계들 그게 바로 불의한 관계들이겠죠. 청소년기에는 특별히 이런 관계들이 많이 형성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서로 편을 가르고 팀을 만들고 누구를 왕따시키고 누구와 편을 먹어서 팀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청소년기에 특히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 사회에 나가 보니까 그런 사회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간간히 접하기도 합니다. 제가 좀 된 일인데 예전에 우리 학생부 친구들 몇 명이랑 이제 카페에서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해주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요즘에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학생일 때나 지금 학생들이나 여전히 똑같은 형태들의 어떤 서로 막 왕따시키고 편가르고 막 집착하고 막 이런 모습들 막 그런 걸 이야기해 주는데 되게 당혹스러웠던 기억들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떠오르더라고요. 가해자는 아니었지만 왕따되는 그 상황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 나에겐 힘이 없으니까 혹은 내가 왕따가 되는 상황 아니면 피해를 받았던 경험들 이처럼 불의한 관계는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이 특별히 청소년기에는 더욱 그런 것들이 심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오늘은 불의한 계획과 불의한 관계의 주동자였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1절 첫 부분에 보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룻바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룻바알은 바로 기드온을 말합니다. 기드온.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었는데 기드온의 별명이 바로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의 뜻은 바울과 내가 다툰다. 그 우상들과 다툰다라는 표현으로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실제로 기드온이 그런 일도 하기도 했고요. 그 여룻바알 쉽게 말하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오늘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비멜렉이 1절에 보니까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러면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지금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아비멜렉은 어머니가 어디 나라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겜 족속의 세겜 족속의 어머니예요. 근데 어떻게 세겜 족속의 이 여자와 이 이스라엘의 기드온이 아이를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됐을까요? 우리는 놀랍게도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요, 기드온이 아들이 아비멜렉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요, 기드온이 자식이 몇 명 있냐면 7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한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는요, 기드온의 첩입니다. 첩.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첩의 자식인 거예요. 첩의 자식, 서자. 그런 셈인 거죠. 기드온의 세겜 족속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제 미디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이제 이 나라 저나 이 족속 저 족속에서 막 이제 쉽게 말하면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서 딸을 주고 뭐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겜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떤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의 딸과 기드온이 결혼해서 낳은 첩의 자식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입니다. 자식이 많고 아내가 많았다는 건 그만큼 기드온이 얼마만큼 지금 그 강력했다라는 것을 아주 단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자식이 바로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바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멜렉이 왕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표현이 바로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에서요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여기도 나오는데 창세기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도 나오고요. 이처럼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요, 흔히 말하면 대표적인 아주 일반적인 블레셋 이방족 속의 왕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요, 이름 자체부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족 속입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이름을 가진 아비멜렉이 오늘 어떤 일을 꾸미게 되냐면요, 2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3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오늘 아비멜렉이 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을 도모하냐면요, 세겜 사람들을 모아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있습니다. 그 70명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게 편하겠어요? 제가 혼자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게 편하겠어요? 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세겜 사람 입장에서는 왕이 70명이 있는 게 편해요? 한 명 있는 게 편해요? 다수보다는 소수, 한 사람이 편하겠죠. 그리고 2절 말씀 뒷부분에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을 이 아비멜렉이 던지는데 어떻게 던지냐면,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너희가 나랑 같은 피가 섞였다 이거예요. 너희는 나랑 같은 족속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면 너희는 누구에게 이 투표권을 행사할 거냐? 나에게 행사해라. 내가 너희들의 안전과 평안과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 라고 지금 아부를 떨고 있는 장면이 바로 2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세겜 족속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우리 족속이었지? 맞다. 그리고 우리가 70명의 왕을 섬기는 것보다 아비멜렉 한 명을 섬기는 게 좀 더 우리 마음이 편하고 좀 더 평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마음이 동해서 이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동맹을 맺은 다음에 아비멜렉이 했던 일이 뭐냐면 4절 말씀에 넘어가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깡패들인 거예요. 깡패. 예. 깡패들을요 세겜에서 준 돈으로 그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왜 매수했을까요? 여러분, 왕이 되는데 내가 왕이다라고 하면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무력으로 왕 위에 올라서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깡패들을 지금 다 돈을 줘서 산 다음에 자신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형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바위 위에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냐면 거기서 모인 70명의 형제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려요. 한 번에. 근데 유일하게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 이 사람은 어떻게 몰래 빠져나갔는지요. 그 자리에서 죽지 않게 되고 69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이 거기서 다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해요. 이방 여인,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의 씨를 말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결국에 가나안의 어떤 이방 족속과 혼인을 맺어서 낳은 아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결국에 자신의 모든 아들들이 이방 족속의 아들, 첩의 아들에게 다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비극적인 결과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 족속과 동맹을 맺고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고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을 숙청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은 세겜과 밀로의 왕이 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은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죠? 그가 왕으로 세움받는 모든 과정과 절차가 어땠어요? 불의했어요. 불의. 쉽게 말하면 공정하지 못했죠. 이런 공정하지 못한, 그리고 정통 이스라엘의 그 기드온의 자식이 아닌 첩의 자식이었던 아비멜렉, 유일하게 살아있던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요 세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너희들이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을 수 있느냐 라고 막 질타하기 시작해요. 그때 요담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나무 비유를 사용합니다. 나무 비유. 어떤 비유로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냐면 나무들이 막 있어요. 한번 집중해 보시겠어요? 나무들이 막 있는데 이 나무들이 자기의 왕을 삼기 위해서 처음에는 감람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라고 했는데 감람나무가 거절해요.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에게 갑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나무들은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명한 나무들이에요. 무화과나무에게 갔는데 무화과나무도 거절해요. 포도나무에게 갔는데 포도나무도 거절합니다. 결국에 이 나무들이 선택했던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가시나무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왕이 됩니다. 요담이 마치 세겜 너희가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은 게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모든 아들들은 다 죽었습니다. 가시나무가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에요. 너희가 결국에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는구나 라고 하면 그들을 질타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 족속은요 아비멜렉을 자신의 왕으로 삼는 어리석은 짓을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세겜 족속은 어떤 족속일까요? 어떤 백성일까요? 이들은 이방 족속이에요. 이방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 장면이 어디 나와 있냐면 9장 17절에 넘어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 지난주에 설교에서 미디안의 그 억압과 그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억압받던 백성들이 누가 또 있었냐면 세겜 족속이 있었어요. 그들도 같이 억압받고 고통받던 백성들이었는데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해방시키면서 그들도 해방을 자연스럽게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겜 족속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무찔렀기 때문에 이들도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건데 기드온 덕분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세겜 족속은 그 기드온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의 그 말에 선동당하여서 그들을 아비멜렉을 우리들의 왕으로 삼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력의 욕심이 눈이 멀었던 아비멜렉의 야심이요, 자신의 형제 70명, 정확히 말하면 69명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불의한 계획과 불의한 관계를 맺은 결과는 오늘 성경에서 보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 혹시 PPT 가능하시면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과 동맹을 맺어서 세겜과 밀로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스린 지 통치한 지 3년 되던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족속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배반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뭔가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내가 왕이 되는 아주 좋은 루트들을 세우고 자신의 형제들을 숙청하고 불의한 계획과 방법을 동원해서 왕이 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3년 지난 뒤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9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성경의 본문들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겜에는요, 그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물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이렇게 인물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세겜 족속에 가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알. 이름이 참 특이하죠. 가알. 가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알이라는 사람들은요, 세겜에서 굉장히 쉽게 말하면 인기 스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신뢰받던 사람 가알이 하루는 그 세겜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연회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파티를 벌였다는 거죠. 파티를 벌이고 뭐 먹고 마시고 있었는데 그때 가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세겜 족속의 왕이 누구지? 아니,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누군데 왜 우리를 통치하고 말고 그렇게 나서는 거야? 라고 막 하면서 아비멜렉을 막 비방하기 시작해요. 그때 그 비방하던 소리를 누가 듣게 되냐면 그 세겜의 성읍의 그 지도자였던 스불, 욕하는 거 아닙니다. 스불. 이 스불이라는 사람이요, 이 가알이 아비멜렉을 욕하는 걸 듣고요, 쉽게 말하면 그 이야기를 왕인 아비멜렉이 몰래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지금 가알이라는 세겜에서 아주 신뢰받는 인기 스타인 그 가알이라는 인물이 당신을 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막 고발하고 막 쉽게 말하면 뒤통수 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비멜렉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가알의 군대를 진멸하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화가 난 아비멜렉은 가알의 군대를 진멸하였고요. 가알의 군사는 진멸당하고 세겜의 망대는 불타게 되어서 남녀가 약 1000명이 죽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겜 족속 내부적으로 반역과 고발이 일어나면서 불의한 계획과 관계를 이어가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벌을 받게 되는 비극적인 그런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세겜 족속은 그렇게 해서 벌을 받게 돼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 아주 평탄하게 살았을까요? 그의 계획도 불의한 계획이었고 그도 불의한 관계를 맺으며 동맹을 이어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복수를 끝낸 아비멜렉도 평안할 수는 없었습니다. 불의한 계획과 불의한 관계를 결탁한 그의 인생도 결국엔 비극적인 죽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어요. 세겜의 망대에 불을 지르고 돌아갔던 아비멜렉이요,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견고한 망대 앞에 이르렀을 때 어떤 한 여인이 망대 위에 있었거든요. 아비멜렉은 지금 싸우기 위해서 그 망대 밑에 있었는데 그 위에 있던 한 여인이 맷돌 윗짝, 큰 돌멩이를요 그 아비멜렉 머리 위에다가 던졌습니다. 그 돌을 맞고 아비멜렉은 어떻게 됐죠? 그 자리에서 위에서 날라오는 돌멩이를 맞았으니까 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군사였던 군인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전쟁에 나가서 화려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것도 아니고 여자가 던졌던 돌멩이에 맞고 죽다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입니까? 그래서 그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피하기 위해 그 옆에 있던 무기를 들고 있던 청년에게 칼을 빼어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나 실상은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허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9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의 결말, 비극적인 결말. 이렇게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불의한 계획과 불의한 관계는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것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오래 참으실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불의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기사 뭐 뉴스 기사나 뭐 유튜브 이런 것만 봐도요 하루에 몇십 건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뭐 자기 자식을 뭐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든지 막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불의한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눈앞에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오실까? 언제쯤 이 불의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도 있어요. 천벌받아도 마땅한 막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의에 잠잠하시고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고 왕에 올라섰습니다. 그 뒤로 3년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불의한 일을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다만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오래 참으셨고 그 불의로부터 회개하고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불의를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떵떵거리는 맛으로 살아가는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 돼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유명해지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이 행한 일대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이며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불의와 악행을 그냥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동경하거나 그런 것들을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이 반드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완전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계획도요 결국은요 껍데기만 화려한 장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좋은 완벽한 계획을 설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 69명을 살상하고 세겜과 결탁하여 왕이 되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공의롭지 못한 그의 계획과 결심은 하루아침에 역사적으로 가장 비참한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그 죽음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계획과 관계들에 대한 집착을 우리는 벗어 던져야 합니다. 불의한 계획과 불의한 어떤 관계들에 집착하는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야 돼요. 단순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그것만큼 하나님 기쁨이 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세겜은 미디안으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내준 기드온의 선대를 발로 짓밟았고 아비멜렉은 그럴싸한 계획으로 왕이 되고자 했지만 비극적인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말씀 11장 7절 8절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 불의한 것들을 도모하며 불의한 것들을 바라며 불의한 것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8절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다. 비록 삶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들, 그것들을 바라며 순종하는 그 걸음이 환난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러나 불의한 가운데 악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 현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시편 119편 1절에 3절 말씀해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우리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도, 주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불의와 맞서서 그 의로운 길을 따라 굳건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구원이시오. 우리가 그 찬양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제가 일부러 그 찬양들을 다 준비했는데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의 모든 것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한 분이다. 불의한 것들에 눈 돌리지 마시고 그것들과 맞서서 주의 도를 따라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다가 그 길은 결국에 멸망의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의한 것들이라면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하게 잠깐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며 이익을 따지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며 그것들이 행복을 가져다주고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주며 그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불의한 계획과 불의한 관계에 집착하며 불의한 것들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보이는 그러한 불의한 것들을 그것들로부터 대적하여 하나님 주의 도를 따라 주의 가르침을, 주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보는 눈, 세상에 보는 어떤 가치, 세상에 보는 어떤 좋은 것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아비멜렉과 같이 이기적인 마음과 세상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반석 되신 그 생명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반드시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라타 학생부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며
끝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빛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변함없는 반석이시오 온 세상을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신 걸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을 선포하신 우리의 주님, 우리 구원의 주님, 우리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믿고 믿음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생명 가운데로 하나님 채워주실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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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치 않는 믿음과 구원의 반석 되신 신실하신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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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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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여 세세세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함께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9월 들어갑니다. 이제 9월 달 들어가면 여러분 새로운 큐티책 또 이렇게 배부할 텐데 큐티책 받으셔서 여러분들 큐티 끝까지 잘 해나가실 바라고 8월 달 큐티를 열심히 못한 친구들도 9월 달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길 바라며 또 이제 계약한 친구들도 있고 계약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준비 잘 하셔가지고 계약도 잘 하시고 또 2학기 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횡행한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당분간 여러분들 좀만 더 참아주시고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자 자리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불의한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불의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조금 손해 보더라도 세상에서는 무시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고수하며 하나님 끝까지 따르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라나타 학생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거룩한 것을 따르며 그것에 순종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실 믿으며 한 주간의 삶도 주여 보호하시고 또한 9월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